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그 어느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 가족으로 한 형제가 등록을 했는데요. 주중에 제가 그 형제를 환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환영 메시지 끝에다가 웃는 모습이 새겨진 그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웃는 모습을 붙여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 형제도 반갑다든지 고맙다든지 이런 답이 오리라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답장이 오기를 절 비웃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는 아니 비웃다니요. 형제님 반가워서 제가 미소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인가요? 이렇게 또 답장이 오는 것입니다. 아, 범상치 않은 형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그 형제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정말 이 형제가 많은 상처를 안고 자라온 형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은 신혼 초부터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더니 결국은 이 어린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 엄마는 그 남편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술만 마시면 그 아이에게 또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빼닮았는지 아이를 보면 꼭 그 아빠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폭언과 또 폭력으로 그 아이를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폭언과 폭력이 고스란히 그 아이의 영혼을 다 파괴시킨 것이죠. 이제 청년이 되었지만 그 아이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술만 마시면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당했던 그 엄마의 폭언과 폭력을 고스란히 엄마한테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욕설을 하고 심지어 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하고 그래서 몇 번이고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끌고 가서 갇혀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어렵게 직장을 구해서 집어넣어 놓으면 일주일이 안 돼서 그만 쫓겨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아픔인 것이죠. 아들이 미안하고 동시에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달래서 교회를 보내놨으니 목사님 우리 아들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시는데 목사가 무슨 재주로 그 다 큰 어른을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형제를 셀에 넣어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 얼굴인데 사람들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말을 걸면 막 시비 거느냐고 한판 뜰까 그러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의 자매들이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셀 모임이 될 리가 없죠. 그렇게 참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청년부에 아주 성숙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코치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셀을 섬기는 리더들을 돌보는 리더들의 리더, 코치로 있는 자매 둘이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걔를 저희 셀에 넣어주세요. 저희들이 좀 챙겨볼게요. 아니 쉽지 않은 형제인데 괜찮겠어? 할 수 있을까? 목사님, 걔 불쌍한 애예요. 걔가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목사님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형제를
그 자매들이 있는 셀에 넣어줬습니다. 그 자매들이 그때부터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야 나와라, 밥 먹자. 누나들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원하는 거 없어, 그냥 밥 먹자고. 정말이에요? 그래, 우리 같은 셀 됐으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와, 밥 사줄게. 그래서 그 누나들이 이 형제를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먹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회 데리고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봉사활동 갈 때 불러내서 같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세상에는 자기를 학대하는 어머니, 욕하는 직장 상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누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년쯤 지났는데 그 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생전 웃지 않던 아이가 교회만 갔다 오면 집에서 웃어요. 욕도 안 하고 우울증 약도 먹고 직장에서도 안 쫓겨나려고 애를 쓰고, 교회만 갔다 오면 제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목사님, 매일 교회에서 모임해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주말에만 갔다 오니까 주중에도 매일 좀 갔다 와야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그 치유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상한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우리가 약한 자들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개역개정에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나오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라고 좀 더 쉬운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한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작게 나옵니다. 다른 단어들보다. 이것은 잘못 프린트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문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우리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들이 판단할 때에 이 강하고 약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문맥 전체를 볼 때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작게 프린트해서 거기에 넣기로 그렇게 이제 번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문만 다시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 약한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약하니, 사회적으로 약하니,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교회 안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에서는 약하고 약점이 있으면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지만, 교회에서는 존중받고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는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당대의 세도가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지 않으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았던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뒤따르는 제자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약한 자들로 가득한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정상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간혹 어떤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교회를 찾는데 수준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좀 여유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사회적인 수준도 있어서 내가 대화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노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수가 몇 명이 되고 또 뭐가 몇 명이 되고 지위 높은 누구도 있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또 그런 교회에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 삼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찾고 소속하고 자랑하는 교회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사교 클럽입니다. 간판을 무슨 교회라고 내걸었건 상관없이 그곳은 사교 클럽이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참된 교회의 표지, 교회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배운 것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장벽 없이 형제 자매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됨의 증거입니다.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말단 직원들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그 회사 수위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 형제 자매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회적인 격차를, 혹은 지식의 격차, 소유의 격차, 지위의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그 답입니다. 강한 자들이 마땅히 약한 자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스승되었으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내려가 무릎을 꿇으셨던 것처럼 강한 자들이 내려가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참 교회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방법,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형제자매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와 2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서 참으로 순종하기,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기쁨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 기쁨, 내 만족이 제일 중요하지요. 내가 배가 불러야 남의 배고픈 것도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편안해야 남의 불편한 것도 신경이 쓰이지. 내가 배고프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던진 모욕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께 던진 모욕이 나에게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들이 쏟아놓는 모든 불경스러운 모욕을 당신이 다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그분을 구타하고 그분을 찢으려고 할 때에 그 했던 모든 일들은 사실상 불경한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요 수치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이 그것을 모두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와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불면의 밤밖에는 가질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기쁨의 날 오 해피데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지시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죄인들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뒤쫓아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강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라는 이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강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과 지식과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는 공동체의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조그만 겉보기에 힘없는 이 같아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강한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강한 자들,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 강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오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들이 많은 교회는 그러므로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이 강한 자들이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강한 자들이 많은 교회는 이 강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약한 자들이 사랑받고 돌봄받아 그들도 자라나서 강한 자들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강한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약한 자들이 점점 교회 내에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면 이 많아진 강한 자들이 그들의 돌볼 힘을 다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교회 안에 더 돌볼 사람이 없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사랑과 복음으로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전도란 그저 주일 아침에 TV 보지 말고 누워 잠자지 말고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된 이들이 아직 그 복음과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을 돌봄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들이 많은 교회는 점점 더 교회가 강한 자로 가득 차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전도하여 강한 자로 만들어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가득한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이러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세우는 일 없이 그저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선물 나누어져서 멋진 건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비만, 살이 찌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정크푸드를 매일매일 잔뜩 먹으면 살이 찌지만 그것이 부모가 겉보기에는 건강해지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몸에 온갖 문제를 가지고 살만 찌는 비만에 걸리는 것입니다. 소아당뇨부터 어린아이가
몸이 비대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양분을 고루 섭취하여 뼈대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몸의 각 기관이 골고루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부흥한다는 것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세워서 교회 내에 점점 더 강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 튼튼해지는, 뼈대가 튼튼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이렇게 뼈대가 튼튼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강한 자는 너무 적고 약한 자만 잔뜩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지요. 예전에 IT 선교를 갔을 때에 성마리아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고아 중에서도 영아로 있는 아이들, 어린 1살 이렇게 된 1살 안 된 아기들이 영아 시대에 들어갔더니 이런 직사각형 플라스틱 통에 밑에 천을 깔고는 애가 하나 누워 있습니다. 그런 애가 한 5, 60명이 빽빽하게 좁은 방에 쫙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통과할 만한 가운데 공간을 겨우 두고 좌우로 아이들이 빽빽하게 누워서 막 울고 젖달라고 하고 하는데, 거기 돌보는 간호사는 한 2-3명. 그 간호사들도 그 방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옆방에 딴 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애 하나 둘 하루 종일 먹이고 입히고 갈아주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엄마의 몸이 힘들고 바쁩니까? 그런데 5, 60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먹어야 되죠. 옷 갈아입어야 되죠. 또 이렇게 내놔야 되죠. 내놓으면 갈아줘야 되죠. 또 이렇게 누워있으면 힘드니까 안아달라 그러지요. 또 여러분, 아이들은 원래 스킨십의 욕구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피부를 만져줘야, 스킨십을 해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 5, 60명이 계속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바꿀 것 요구가 나오는데 그 2-3명의 간호사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다 충족시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 그 좁은 방이 시장판이 되는 것이죠. 간호사들이 쫓아다녀도 도저히 제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없고 약한 자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 좀 먹여주세요,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좀 신경 써주세요, 나 좀 이뻐해주세요, 나 좀 인정해주세요 하고 애기들이 울듯이 소리질러 내기 시작하면 몇 되지 않는 강한 자들이 쫓아다니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교회 내에는 우는 소리만 왕왕왕왕 가득하게 되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그 교회의 어느 여집사님을 상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탄식을 하길래 목사님이 답하시기를 집사님을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이 아니고 민망해서 가만히 계신 거죠. 예. 교회에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진 강한 자가 필요합니다. 간혹 제가 신방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의 마음을 가진 교인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신도인데, 집사인데 마음은 목사예요. 자기도 힘든데 막 힘든 사람들 염려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 사람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목사인 거예요. 마음이 내 기쁨보다도 형제 자매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섬기려 하고 돌보려 하는 그런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그런 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영적 엄마, 영적 아빠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온 교인이 영적 엄마 아빠가 되어 강한 자가 되어 형제 자매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폭발하는 교회가 되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이 초대교회 때 그 위대한 능력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령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일구어오신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움츠러 들어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어미 아비의 마음을 가지는 교인들이 아니라 다 나를 좀 더 먹여주세요. 나 불편한 것 많아요. 나 만족스럽지 않아요. 날 좀 기쁘게 해주세요. 만약 우리가 다 이렇게 아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이 명령은 약한 자만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봄으로써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유익이 누구에게 갑니까? 서로에게 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약한 자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들도 유익을 얻는 것이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이 명령의 비밀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로 선다싱이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힌두교 가정에서 기적적인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 개종 때문에 그의 부모들로부터 독살될 뻔한,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산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이입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그가 티베트 지역의 전도를 위해 히말라야 산을 여러 번 맨몸으로 넘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붓는 눈보라를 뚫고 그 히말라야 산의 어느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힘겹게 눈보라와 싸우며 점점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처럼 또 어떤 사람이 그 산길에 이제 넘으려고 여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산을 죽지 말고 넘어갑시다. 혼자 가다가 잘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손잡고 힘을 내어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중턱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이미 저체온증으로 동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를 발견하고는 선다싱이 이대로 두면 죽을 테니 우리가 함께 업고 갑시다 라고 했더니 그 동행하던 사람들이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그를 업고 가다가는 우리까지 죽소.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무의미한 죽음을 죽을 수 있겠어. 나는 못하오. 그리고 그가 먼저 혼자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선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죽도록 눈앞에 보고 버려두고 간단 말인가. 그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등에 업고는 혼자도 힘든 그 산길을 터벅터벅 힘겹게 몇 시간을 더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또 쓰러져 있길래 그에게 다가가 보았더니 그는 먼저 가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혼자 산길을 오르다가 눈보라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저체온증으로 쓰러져서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에 벌써 그는 목숨이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오느라고 힘이 들어서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서 선다싱은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고 등에 엎여있던 그 사람도 선다싱의 체온 때문에 몸이 녹아서 다시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마침내 두 사람이 모두 그 산을 무사히 살아서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다싱의 이 일화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 때문에 오히려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약한 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이 없고 이렇게 강한 자들만 있으면 더 잘 될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주어진 섭리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강한 자가 교만과 오만에 빠져 혹은 방탕에 빠져 쓰러지지 않도록 약한 자를 섬기고 돕도록 하도록 사명을 주시어서 강한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모두 살리시고 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두 사람 모두를 살리는 길이요 참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돌아보아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길 때에 주님의 치유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